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과 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로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원하시는 비전을 꿈꾸는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 모든 지식의 근본임을 배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생각과 마음으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귀한 우리 선생님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선생님들 각 가정에도 주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학교와 우리 각 가정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을 통해 증거하며 간증하는 기쁨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정승인 부장 선생님을 통해 우리가 부모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을 알게 하시고 지혜로운 부모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GLCS를 세우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GLCS를 통해 일하고 계심에 감사하며 학교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해주실 정승인 목사님께서는 사실 다른 소개가 필요 없으신 분인데 혹시 잘 모르시는 분도 새로우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은 우리 정승인 목사님은 2008년도 학교가 새로 시작될 때부터 2012년도 말까지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많은 학교의 기반을 닦아 놓으시고 정말 애쓰신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2013년부터 FOC를 더욱더 확대하고 사회로 확대하고 또 리버티 온라인을 그 사역을 확장하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좀 학교 일을 내려놓으시고 그런 또 홀릭으로 나가셨는데 정말 그동안 학교가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공동대표로서 섬겨주시고 또 이렇게 학부모님들을 귀할 때마다 섬겨주시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부모와 코칭하는 자녀의 진로 설계 이런 부분을 말씀하실 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해도 제 마음속에 우리 GLCS가 항상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에 아주 소중한 분이 소중한 시간에 소중한 것들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그런 인생이 아주 중요한 시간들이었고 또 학교의 철학을 세울 때 그때 함께 고민하고 했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제가 잊을 수 없고 언제 어디서나 제 마음속에 항상 담겨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GLCS가 그렇게 제 마음속에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처음 뵙는 우리 부모님들도 참 반갑고 지난번에 처음 또 보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다음번에 선생님들하고는 1차적으로 한번 함께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것을 이제 교사가 코칭하는 그렇게 해서 오늘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시간 정도 많이 들여서 한 반나절 정도 이렇게 같이 시간을 하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우리 GLCS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철학이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1시간 남짓 되는 이 시간에 어떻게 이것을 좀 요약해서 잘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부모가 코칭하는 자녀의 꿈과 진로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 일인데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라디오에서 KBS 교육을 말합시다라는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한 부모님이 상담자에게 물어요. 우리 아이는 도대체 꿈도 없고 동기도 없고 도대체 뭔가 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 상담자가 아주 간단한 대답을 했는데 그 말이 아주 제 머릿속에 정말 공감이 가는 그런 대답을 했어요. 부모님이 꿈을 가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자녀가 꿈을 가지려면 부모님이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모가 먼저 선언적인 이해를 갖고 또 부모가 오늘 보일 때 자녀는 그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꿈이 없다고 생각하면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꿈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제목 부모가 코칭하는 자녀의 꿈과 진로, 바로 이런 세미나를 하는 중요한 이유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계 어머님이 안 보이시는데, 네? 그 시어머니 생기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시계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거 밖에서 쓴 책을 저 뒤에다가 놔뒀는데 그 책을 제가 한번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면서 목사님 요즘에 강남 부모님들이 변하고 있대요. 그렇게 말을 해요. 실제로 내가 그 말을 한 분한테만 들은 것이 아니라 몇 분에게 들었거든요. 그 강남 학부모들이 그동안에 비싼 돈을 들여서 영어, 수학 이런 거 학원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궁극적인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통계원이 나왔는데 강남에 사는 우리 학생들이 부모하고의 사이가 제일 나빠요. 관계가 제일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우울증이 가장 많아요. 강남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강남에 있는 학생들이 행복하지 못해요. 어떻게 해서 수능 성적을 잘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갔을지 모르겠는데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힘들어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전에 오늘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만 김현수 학생인가 있죠. 학교로 들어갔는데 그래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데를 들어가서 잡혀있어요. 20살이 되어서 아직도 꿈을 갖는 게 꿈이어서 나는 너무나 억울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잡혀있어요.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아직도 꿈을 찾는 게 꿈이어서 억울하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이게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막 가르치고 하기는 했는데 이게 나중에 그렇게 되면 아무 보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지역개발 다 하던 그런 초기에는 계획이 없었어요. 계획 없이 갖다 막 건물을 갖다 떼어 지었어요. 그런 지역은 무슨 지역이라고 그러죠? 5글자로 난개발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난개발지역.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막 때리시다 보니까
나중에 후회가 막급하죠. 나중에 더 많은 돈을 들여야 되고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노력을 들여야만 그걸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깨달았어요. 우리가 그렇게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먼저 잘 설계하는데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아끼지 않게 됐어요. 도시 계획을 설계하는데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듭니다. 그 책을 설계하는데도 많은 시간과 많은 어떤 도시는 외국의 유명한 그런 도시 설계가를 영입해가지고 요즘 지방자치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을 설계를 합니다. 그런 지역은 무슨 지역이라고 해요? 계획도시 있다고 하죠. 계획도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난개발형 인생을 살기를 바래요? 아니면 계획도시형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말 좀 해보세요.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계획도시형을 그런 인간을 해야 되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난개발 지역하고 계획도시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난개발 지역은 어때요? 불편하죠? 보기도 안 좋아요. 또 값이 어때요? 또 가치도 좀 떨어지죠? 그렇지만 잘 계획된 그 도시는 어때요? 보기가 좋죠? 보기가 좋고 그 다음에 살기도 편리해요.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자 해요. 몸을 보자 해요. 그리고 값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가 난개발형 인생을 살게 것인지 그냥 아무런 그 어떤 잘 설계된 그런 인생 속에서 뭔가 그 속에서 영어로 수학도 과학도 이렇게 그 속에 부추겨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만든 거지. 아니면 아무런 그런 구상이나 설계 없이 그냥 막 갖다 때려짓는 그런 인생을 난개발형 인생을 살게 할 거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다행히 우리 GLC에서는 학교 철학이 그것을 만들어준 거니까 아이들에게. 네.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선정할 때마다 어떤 구조가 있어요. 설계가 있고 구조가 있고 그 안에서 다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척사예요. 막 아무거나 갖다 때려 넣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영어 외우고 무조건 수학 배우고 무조건 막 외우고 이게 아니에요. 잘 설계된 그 구조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채워나가는 그런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싶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님은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우리 아이들 속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목적을 찾아갈 수 있는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는 나침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걸 믿고 있어요. 코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없는 것을 생기도록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을 보여주고 찾아가게 만들어주고 그걸 붙잡을 수 있는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실 때는 그 생명의 목적을 펼쳐낼 수 있는 그 생명의 목적을 펼쳐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한 자원과 능력도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 속에 이미 있는 것을 그것을 찾아가게 만들어주고 그걸 열어주고 보여주고 그게 바로 코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그 중심에 서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특히 모든 것이 그렇지만 특히 꿈과 진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중심에 서 있고 부모님이 돕는 입장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붙잡은 꿈과 진로이야만 아이들이
그것을 펼쳐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눠볼 합니다. 어린 왕자라는 유명한 동화를 쓴 생격주의 여러분 아시죠? 생격주의가 한 말을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한번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 무슨 말인지 대충 감이 잡히죠. 저 말을 조금 좀 바꿔서 해보면 우리 자녀가, 내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막 공부하라고 답답하거나 잔소리하는 대신에 먼저 그걸 보여주면 돼요. 뭔가를 그들이 나아갈 것, 이런 것들을 뭔가 붙잡게 만들어주고 그걸 보여주면, 꿈을 갖게 만들면, 그러면 아이들은 하나 소투지 안 해도 어때요? 자기가 다 알아서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내고 그들을 스스로 찾아가고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연장을 갖다 주고 뭘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그걸 바다를 보여주면, 바다에 대한 꿈을 가지면 자기들이 알아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고 만들어내고 자기 주도력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창의력도 생기고 자기 주도력도 생기고 열정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갖게 만드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자녀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답이 그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보면. 아이들이 정말 꿈,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그것을 갖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열정이 생기고 자기 주도력이 생기고 창의력이 생기고 그다음에 집중력도 생기고 그다음에 리더십도 생겨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꿈을 가진 그런 분명한 어떤 꿈을 가진 사람에게 리더십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다 원하는 것들이잖아요. 열정, 자기주도력, 창의력, 리더십, 집중력, 우리 자녀들에게 다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초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잡게 하는 것. 그게 굉장히 기본이 된다. 그 다음에 좀 넘겨주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꿈을 갖되 어떤 꿈을 갖게 만들 것인가. 요즘 어른들도 보면은 책도 제목에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꿈이에요. 그리고 뭐가 드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꿈이 경우가 많지. 얼마나 우리가 봐야 되는 거냐. 첫째는 섬기는 꿈이야. 아이들에게 섬기는 꿈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돼. 이웃과 공동체와 하나님을 섬기는 꿈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돼. 섬길 때 아이들에게서 그런 마인드를 가질 때 생기는 지혜가 다르고 나오는 능력이 다릅니다.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우리 아이들은 잠재 능력을 더 많이 해방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꿈이 자기 안에 갇혀 있으면 능력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꿈이 자기를 넘어서서 이웃과 공동체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 이런 영광이 넓혀지면 그 잠재 능력도 그만큼 넓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지혜롭고 정말 능력 있는 그런 삶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섬기는 꿈을 갖도록 해줘야 된다. 우리 몸을 보면 몸의 모든 지체들이 다 서로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보면은 우리가 뭐를 먹어서 소화시켜서 에너지가 나오는 그게 이제 몸의 어떤 그 프로세스잖아요.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하는 일을 보세요. 자, 먼저 먹으려면, 먼저 에너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고하고 활동하는 어떤 에너지를 내려면, 몸의 목적이 그건데, 그걸 내려면은,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먼저 먹어야 되잖아요.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죠. 봐야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보는 건 뭐가 해요? 눈이에요. 그러면 눈이 이제 그걸 그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집어야 돼요. 집는 건 뭐가 해요? 손이에요. 그러니까 눈은 손이 집는 걸 돕는 거예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집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입에 넣어야 돼요. 입에 넣어서 그거를 이제 잘게 썰어야 되죠.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썰어야 돼요. 그러면 손은 뭘 돕냐면은 입으로 넣는 것은 입에 넣고 이렇게 씹는 걸 돕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에 이제 넣고 씹는 것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뭘 돕는 거예요? 위에서 소화시키는 걸 위로 또 돕는 거예요. 위에서 그렇게 이제 또 소화를 시키는 것은 장에서 흡수를 잘하게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장을 돕는 거예요. 심장은 모든 피를 공급해서 다른 모든 기관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지체들이 서로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 나는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바로 목표가 섬기는 목표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섬기는데 그냥 막 어디 가서 아무거나 막 섬기느냐 그게 아니에요. 올바른 목표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데 하나님의 설계를 따라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역할이 있거든요. 각 사람에게 주신 분량이 있고 역할이 있어요.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내 모양도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이들이 다 다르잖아요. 개성도 다르고 성격 유형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흥미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게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모양새를 따라서 쓰임새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섬기되 바로 하나님의 설계를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서 부르신 일로 섬길 때 가장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설계해 주신 내 모양새를 따라서 섬길 때 가장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가장 잘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섬기는 목표를 갖고 두 번째는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인생의 목표를 정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설계를 따라서 소명적 목표를 갖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 세상을 가장 잘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인생의 꿈과 목표를 고칭하되 바로 이런 섬기는 꿈 그리고 소명적인 꿈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0장 3절이에요. 시작. 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네. 자, 우리가 하나님 잠깐만 많이 넘기지 말고 조금씩 넘기세요.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소명적인 꿈을 가질 때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냐? 우리 자녀들에게서 또 우리에게서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느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공이 보장된 그것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보장된 성공을 기대할 수 있어요. 요수아서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논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수아가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그런 사명을 수행할 때, 그런 소명적인 역할을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형통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아직은 여리고성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내가 반드시 얻게 하리라. 내가 맹세하여 내가 준 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소명적인 하나님이 주신 소명적인 목표를 가지면 아직 시작도 하기 전에 그 성공을 확신할 수 있고 예감할 수 있고 보장받은 성공이 된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이건 얼마나 참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목표를 가졌는데 그 목표를 지금부터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 그리고 그 성공을 예감해. 미리 바라보고 미리 기뻐할 수 있어. 이런 인생의 목표를 가질 수 있다면 그거는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대단한 어떤 그게 갖춰져요. 그런데 그런 인생의 꿈과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소명적인 꿈, 소명적인 목표, 그걸 가지고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많은 인물들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하는 그 가운데에 그걸 경험을 했어요. 왜 아브라함의 100세 독자를 아들을 낳는 그런 기적적인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 명하신 일이거든요. 큰 민족을 이루는 거죠. 그 다음에 모세가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려오고 하면서 이런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이것도 모세에게 주신 어떤 소명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그 일을 경험한 거거든. 요수아가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루 동안 해가 막 멈추고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생겼어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부르신 일을 하는 가운데 그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 가면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잖아요. 소명적인 목표가 생겼어. 자기 꿈이 생겼어. 그게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는 거였어. 바로 그 일을 할 때 왕의 마음이 막 변화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돋고 뭐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소명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의 초차이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믿음의 스토리를 갖는다는 거예요. 간증을 갖게 돼요. 요즘에 스토리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스토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스토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진짜 스토리를 만들어주려면 바로 그 어떤 꿈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쭉쭉 넘겨주세요. 넘겨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런 하나님 주신 소명적인 꿈을 가질 때 바로 거기에서 위대함의 원천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정도의 삶을 살기를 바라요. 책 중에 Good to Great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냥 좋은 정도에서 Great, 위대한 어떤 그런 것을. 역사적으로 보면 위대한 발명, 위대한 작품, 위대한 업적은 언제나 사명감이 그 바탕을 두고 있어요. 사명감을 바탕으로 할 때 위대함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함의 원천은 언제나 사명감까지 갖는 그런 인생의 꿈이나 목표를 가진 목표가 나와요. 나는 우리 GMC에서 다니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그냥 그런 잘 사는 삶이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 그냥 뭐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그냥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 그냥 이런 삶이 아니라 그거보다는 더 위대한 삶이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뭐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만 그런 삶이 아니에요.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까지 가기를 바랬죠. 그렇다면 우리는 꿈의 차원을 한 차원 끌어올려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소명적인 꿈을 가질 때에 인생의 중요한 5가지 가치를 함께 구현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일석오조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한 가지, 그걸 붙잡고 면에서 다섯 가지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거 보면은 하나님의 목적, 아니면 잠깐만 그까지만 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소유적인 역할을 나눠주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자녀들은 자녀 자신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진정한 성공, 진정한 행복이 거기 있어요.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진정한 성공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각자의 일이 있는데, 분량이 있고 그 역할이 있는데 그 일을 다 이루었을 때 그게 진정한 성공. 그런 크고 작은 모든 일이 다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일이 크든 작든, 그것이 높은 일이든 낮은 자리든 그 부분을 다 채웠을 때 그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다. 그게 인생의 진정한 자기 실현이다. 진정한 행복이 바로 거기에 있다. 여러분, 우리 GHS는 우리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은 우체국 프렌드일 거 아닐 거예요. 아시죠? 우체국지만은 정말 자기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자기의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다 할 때 오는 그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자의 소명, 하나님 주신 각자의 소명적인 일을 다 할 때, 그 다음에 이웃에게 가장 큰 유익을 줄 수가 있어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설계와 부르심을 따라 그 일을 할 때 내가 이웃에게 가장 큰 역할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린 예화인데,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가 아주 지혜로운 하나의 목적이죠. 오케스트라에 심포니를 내는 거죠. 그 심포니를 내기 위해서 지휘자는 구상하고 설계하죠. 그래서 각각 다른 악보와 악기를 나눠줘요. 그러면은 지휘자의 어떤 그러한 운동을 따라서 연주할 때 그 연주가 옆에 사람의 연주를 가장 효과적으로 돕는 거예요. 화음을 내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을 할 때 이웃을 가장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동체로 가장 크게 기여를 할 수가 있어요. 심포니를 내는데 바로 지휘자가 내적인 그 소리를 낼 때 심포니에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중간사님 계속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역사의 발전에도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시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을. 그리고 역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와 세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역사와 세대 속에 우리의 역할을 넣어보신 거예요. 짜집기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우리의 역할을 잘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역사의 발전에 우리는 기여를 하게 됩니다. 발전에 공헌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할 때 그 일을 목표로 하고 달려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말씀하거든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일이다. 그 일을 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이 다섯 가지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이 다섯 가지가 인생에 있어서 다 중요한 가치들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다섯 가지 가치를 한 번에 함께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각 사람에게 설계해 주신 소명적인 역할, 그걸 바탕으로 한 소명적인 목표, 그것을 이루었을 때 이 5가지를 다 경험하고 구현할 수 있다. 일석오조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제가 좀 써놓은 건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한 분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 이런 것도 주시고 설교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한 분께서 우리에게 일도 우리가 어떤 섬겨야 할 일도 하나님의 설계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일을 할 때 그때 공동의 유익이 생긴다.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설계하신 것은 바로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죠. 저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그 일을 행할 때 전체가 다 유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와 그리고 하나님까지 모두 전체가 다 유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히딩크 감독이 지옥의 부상하고 설계에서 만든 그런 포지션과 각 선수의 포지션과 역할을 따라서 선수들이 충성되게 그 역할을 해냈을 때 그래서 어떤 목표가 이루어졌잖아요. 공동의 목적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모두가 다 잘 된 거예요. 선수도 보상을 받고 감독도 영광을 얻고 국민들도 행복했고 국가 공동체도 국위가 선양이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많은 유익이 있었고 그러잖아요. 온 전체가 다 좋아서 유익을 얻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냐. 감독이 전체의 목적을 위해서 아주 지혜롭게 구상하고 설계해서 각 선수들에게 나눠준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면서 그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전체가 다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소명적인 꿈과 목표를 가질 때 그 갖는 것이 이렇게 많은 것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이건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던 소명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것을 이루었던 사람들의 모델이 있어요. 다윗을 보면 다윗은 자기 세계에 하나님의 목적을 섬겼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David had served the gospel cause in his own generation. 우리 지혜시에스의 철학이 저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다음 세대에 빌려잖아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자기 세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하나님 주신 자기의 역할로서 그 다음에 바울도 역시 자세히 보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바울이 가졌던 목표는 바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목표였어요. 소명적인 목표였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이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소명적인 목표를 가지셨어요. 그 다음에 윌리엄 윌버포스 여러분 아시죠? 영국 노예 무역과 노예 제도를 철폐했던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인생의 목표는, 그 다음에 장기영 박사 잘 아시죠? 장기영 박사는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한번 보세요. 시작. 이처럼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 꿈, 이것을 찾아서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간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좀 넘겨주세요. 꿈에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소명의 꿈과 목표를 이야기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처음부터 그걸 갖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어른들도 어려운데 아이들이 저기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제가 우리 지혜에서 우리 학생들을 보니까 체포 시간에,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시간 속에서 그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애들이 그런 마인드들이 넓혀져요. 어렵게 넓혀지고 그런 꿈을 갖게 되더라고요. 애들이. 그 면에서는 어른들보다 좀 더 잘 보는 것 같아요. 자, 꿈에는 8가지 유형의 꿈이 있어요. 이제 방식과 동기에 따라서. 먼저 방식을 보면 어떤 방식들이 있냐면 아주 즉흥적이고 다른 사람 우정적인 그런 꿈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꿈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친구 따라 강남가는 식으로. 또는 아주 TV를 보고 김연아 나오면 김연아 되고 싶고, 박지성이 보면 축구선수 되고 싶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즉흥적인 그런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는 바로 위에가 합리적인 수준이에요. 이거는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이것을 잘 합리적으로 해가지고, 내 모양새를 잘 해서 거기에 가장 알맞은 신세계 모델을 찾아가는 것.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러나 이게 최상의 방법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소명적인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찾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축구를 할 때 선수들이 내가 어느 자리에서 뛰어야 될까, 어느 포지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이걸 찾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포지션, 역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그 포지션에서 다 서로 같이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축구는 가장 효과를 내는 그런 축구는 안 될 겁니다. 아마 그게 막 겹치고 그럴까 해요. 하고 싶은 게 이렇게 겹치니까 그 동네 축구가 돼요. 그렇게 되면 좋은 목표를 못 가세요. 좋은 성과를 못 가세요. 그러나 프로축구는 어때요? 프로축구는 다 감독이 다 여러 가지로 다 모여해가지고, 그래서 딱 대접을 하잖아요. 그 감독의 어떤 그 지혜로운 설계 가운데 딱 대접. 그렇게 해서 자기 역할을 따라서 하면은 그거는 프로축구죠. 동네 축구와 프로축구의 차이예요.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동기는 어떤 동기의 차원이냐. 첫째는 자기를 위한 자기중심적인 그런 꿈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웃과 공동체를 섬기는 차원의 그런 꿈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넓게 하나님까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까지 넓혀가는 이런 차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꿈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꿈이 이 끝에서, 그렇죠? 왼쪽 끝에서 오른쪽 저 위로 꿈이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돼요. 우리 자녀의 꿈이. 그래서 이 가운데서 이 도를 가운데 제가 왜 제일 준비하는 발표를 청하냐면 소명적이면서 자기중심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없는 거예요. 그건 놔두고 나머지는 다 조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내 꿈의 차원은, 내 인생의 목표나 꿈의 차원은 도대체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또 내 자녀의 꿈과 목표는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거기다가 딱 점을 찍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차원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 GLCS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상당히 다르지만 내가 밖에 나가서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차원에 머물러 있어요. 많은 사람들. 아니, 우리 연구 사람도 많고요. 있다고 해도 이 차원에 많이 머물러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스티브 잡스라든지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느 차원에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까지는 못 갔을 사람들은 아직. 그러나 상당히 소명적인, 스티브 잡스 보면 가슴의 소리를 따르라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마음의 깊은 내면의 인도를 받고 가슴의 소리를 듣고. 안철수 교수 책들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웃과 공동체를 섬기는 어떤 향한 그런 꿈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최고의 꿈은 아니에요. 많은 성경의 위인들과 예수님을 비롯한 많은 성경의 위인들과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위인들을 보면은 어느 쪽에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 영광, 저희의 저 뒤에 속해 있어요. 소명적이면서 동기가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지금 호칭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저기까지 끌어올리는. 그 다음에 저는 넘기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꿈이 한 번에 저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단계적으로 코칭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가진 꿈이 미숙할지라도 불완전하고 미숙하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 꿈을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꿈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용해 줘야 돼요. 여러분, 억셉트와 어프로브가 다른 줄 아시죠? 어프로브는 그게 정말 옳아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앙, 옳다고. 그리고 억셉트는 뭐예요? 그게 옳든 그러든 일단 수용하는 거예요. 그게 억셉트예요. 억셉트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의 꿈을.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변화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있는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인간이 되시고 우리가 있는 이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끌어올리시고 먼저 내려가야 돼요. 그 점. 아이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수준으로 먼저 내가 공간의 축복을 받아주고 그 자리로 가야 돼요. 변화의 출발점이 바로 건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꿈도 마찬가지. 꿈을 고치는 데 있어서 정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가진 꿈들이 대부분은 불완전한데, 우리가 볼 때 그 불완전한 꿈으로 행하고 섬기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 꿈을 바탕으로.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성경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저게 바울이 자기의 소명적인 목표를 언급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그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할 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일을 했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리고 꿈의 수준이, 목표 수준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디까지 이루고 있는 그 지점이 달라요. 그러나 어디까지 이루었든지 그것을 가지고 섬기고 행하고 그것을 공부하게 만들고 그것이 동기가 돼서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그러면서 한 단계씩 끌어올려라.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데 만일 틀린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중에 보여주실 거예요. 바라보면.
전등이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서는 일 안 할 겁니까? 어떻게라도 일을 해야 돼요. 촛불이라도 켜놓고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촛불보다도 더 나은 전등이 들어온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하면서 촛불 속에서 촛불이라도 켜놓고 일을 해야 돼요. 페이스북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시죠? 마크 저커버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직 나이 어리죠? 나이가 많지 않죠. 그런데 그 페이스북의 본사에 가면은 본사의 한가운데 벽에 한가운데 걸려있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Done is better than perfect. Done is better than perfect. 무슨 말이냐면 실행하는 것이 완전한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이야기예요. 부족한 것이지만 부족한 것이라도 실행하는 것이 완전한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것으로 지금 내게 주어지고 지금까지 내게 보여준 그것으로 섬기고 그것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건 너무나 거기가 먼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아시는. 그 중간에 여기 와 있는 단계가 많아요. 갈등도 하고 고민도 막 이러죠.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동기로 예를 들어서 거기까지 못 가면 먹고 살기 위한 동기로라도 섬겨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경제적인 동기로라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동기를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차원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왜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높은 차원으로 우리가 꿈과 목표를 끌어올려야 되느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높은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1차원은 뭡니까? 1차원은 선입니다. 2차원은 뭐예요? 묘일. 그렇죠? 3차원은 입체, 공간, 그거예요. 그러면 2차원인 묘는 1차원을 포함하면서 그 이상이죠. 3차원인 입체는 2차원인 묘를 포함하면서 그 이상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높은 차원은 낮은 차원을 포함하면서 그 이상이에요. 높은 차원의 꿈을 가지면 낮은 차원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포함하면서 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높은 차원의 꿈, 높은 차원에 우리가 추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그런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 차원의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 차원의 삶을 살고 하나님 차원의 지혜를 갖고 하나님 차원의 능력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 차원의 감사, 하나님 차원의 기쁨, 하나님 차원의 평강 그 높은 차원을 향유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것을 붙잡을 때 그 안에 나머지 것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한번 읽어봐요. 저는 잘 아시는 말씀인데 시작. 네, 이 말씀 속에 제가 했던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낮은 차원 먹고 사는 방법이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쪽을 자꾸 하면은 그러나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걸 붙잡으면 낮은 차원은 내려놓아도 된다는 거예요. 높은 차원은 모든 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더하시다 말씀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 자녀들이 또 우리가 그런 높은 차원의 꿈과 목표, 하나님 주신 소명적인 높은 차원의 꿈과 목표를 가질 때 우리는 경제적인 그런 차원의 어떤 동기와 목표를 내려놔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려도 돼요. 그걸 붙잡고서 그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차원의 꿈을 갖는다는 것은 지혜롭다는 얘기예요. 지혜로운 꿈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로운 인생의 꿈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의 비밀을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지혜와 더불어서 부와 명예와 모든 걸 다 거의 받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왜 그렇게 그 모든 것을 다 더해받았느냐. 여러분들 가운데는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한 지혜를 구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어떤 지혜를 구했냐면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내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섬기는 데는 내 지혜가 내가 너무나 어리고 아직 너무나 부족해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동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세요. 이렇게 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구한 겁니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높은 차원의 꿈을, 목표를 지금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높은 차원을 붙잡았기 때문에 낮은 차원은 그 안에 다 따라서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바로 그 한 꿈의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코칭해야 돼요. 그럴수록 아이들은 행복하고 더 온전한 것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주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적인 꿈을 우리 아이들이 붙잡을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이 말씀 속에 상당한 신뢰가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단서가 들어있어요. 자,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네. 저기 자기의 기쁘신 뜻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purpose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요, It's God who works in you to will and to act according to His good purpose. 이렇게 했어요. 자기의 기쁘신 자기의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너희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소명적 역할의 단서를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가십니다. 두 번째, 하나 더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소명적 역할의 단서가 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보면. 그렇죠. 소원이죠, 소원. 근데 그 소원인데 어떤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역할을 나눠줬잖아요. 소명적인 역할을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소원과 하나님 주신 소명적인 역할은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소원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내 소명적인 역할의 단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소원은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소원보다. 여기 영어로 보면 will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will. 그러니까 어떤 의지, 그 다음에 소원으로 포함되고 열정, 그 다음에 부담까지도 포함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의지와 열정과 부담,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요. 하나 넘겨주세요. 자, 이게 중요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하나님 주신 소원인가 우리 안에 생기는 소원이? 아니죠. 이게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게 막 미디어 때문에 생기는 그런 것도 있고요. 친구 오면서 또 부모 때문에 생기는 이런 소원도 있고, 자기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소원들이 우리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혼합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여러 소원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분별해서 그걸 붙잡는 게 관건이야, 이제. 어떻게 해서 분별할 수 있을까? 다음 질문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분별하고 붙잡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다른 아이들이 막 모여있어서 웅성거려도 내 새끼는 톡 튀어보이죠. 튀어나보이죠. 그래요. 딱 눈에 띄어요. 난 깐난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을 보면은 내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남자들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젊은 엄마들이 아이가 깐난 아이 때 다른 방에다 재워놓고 옆에 방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친구들하고, 근데 옆 방에서 아이가 깨가지고 부시럭거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엄마는 알아. 그거를. 그 무슨 말이냐면 아주 민감한 안테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게 왜 그럴까요? 특별한 관계가 있잖아요. 나하고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만한 그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소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 이걸 붙잡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고 깊게 되어 있으면 그걸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적인 목표, 소명적인 꿈, 이런 걸 붙잡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탕이 돼야 돼요. 그 가운데 그걸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소원을 그게 더 크게 보이고 다른 것보다 더 뚜렷하게 그게 드러날 수 보이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올바른 인생의 꿈과 목표를 갖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나갈 잘 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있어야 그걸 붙잡을 수 있는 안테나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 한번 봐요. 다섯 번째 질문이요?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의 어떤 소명적인 역할과 꿈을 주도하는 분이 누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알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축구 감독이 축구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선수를 선발해서 소집했어요. 그러면 그 선수들에게 자기 역할과 포지션을 알려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목적을 이룰 수 있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소명적인 역할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할 자리, 우리가 해야 할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왜 못 붙잡느냐? 왜 못 붙잡는다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안테나가 망가졌어. 안테나가 망가졌기 때문에 못 붙잡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걸 제가 이제 설명하려고요. 자, 다음 단어 넘겨보세요. 우리가 준비하고 협력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기까지 말하세요. 모든 제대로 되는 일들은 하나님의 주도와 인간의 협력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요리구성이 무너지는 것은 그것도 누가 주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주도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단순한 얘기만 있었어요.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한 바퀴 돌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만약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성이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어요. 크고 빌리라는 건 누가 하세요? 하나님 하세요. 작고 단순한 일은 누가 하세요? 해요. 우리가 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연합되면서 뭐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적인 꿈을 발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도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협력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작고 단순한 협력해야 할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이걸.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정보를 입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역사를 하세요. 모세 안에 있는, 모세 손에 쥐고 있는 모세 지팡이를 가지고 역사를 하세요. 그리고 다윗의 문명도를 가지고 큰 역사를 해주세요. 우리 안에 있는 걸 가지고 하세요. 만약에 사탄이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물리치죠? 무엇으로 물리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말씀이 하나도 내 안에 인격이 안 되어 있다면 들은 적도 없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 그래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물리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말하는 건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언젠가 한 번이라도 스쳐 지나갔어도 내 마음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우리가 입력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많이 보고, 많이 읽고, 듣고, 체험하고, 만나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많은 정보들을 다양하게 입력시켜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모든 정보들을 조합하시고 이것을 프로세스 하셔서 딱 뭔가를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왜 꿈을 갖지 못하는가? 답을 알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우리가 협력해야 될 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꿈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꿈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간절하게 꿈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못 붙잡는 거예요. 왜? 이 두 가지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바탕을 마련할 때, 그리고 이 두 가지 바탕을 잘 마련할수록 우리는 쉽게 하나님 주신 꿈을.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다음 단계 한번 넘겨보세요. 느헤미야가 꿈을 붙잡는, 어떻게 해서 꿈을 붙잡게 됐는지, 느헤미야가 자신의 소명적인 역할과 목표, 이게 뭐였습니까? 느헤미야가 가진 게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붙잡기까지의 과정이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해요. 첫째는 느헤미야서 1장 5절 6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깊게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눌러주세요. 한번. 그 다음 눌러주세요. 네. 이거 보이십니까?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 보면 먼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더 바르고 깊게 하고 있습니다. 저 위에 보면은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이런 걸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고 느헤미야의 믿음이 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를 느헤미야는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정보가 입력이 됩니다. 느헤미야에게. 네. 자, 여기 보면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와 제 20년 기스로월에
내가 수산중에 있는데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더 한 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한 번 더. 네. 네.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의 현 주소를 지금 분명하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살고 있고 내가 어느 시대에 어느 장소에 살고 있는지, 이것이 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주신다고 아주 일정한 관계가 있거든요. 내가 있는 주소가. 그래서 그걸 지금 분명히 그 정보를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리마인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과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루어지고 내가 그 사자님을 전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 즉, 이게 바로 이제 정보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떤 정보를 얻냐면은 내게 이르되 사자님을 전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문을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탄나는지라. 이런 정보를 지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보고 듣고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또 책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정보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얘기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정보를 접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그 가운데 소원이나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예,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감동이 있고 부담이 있고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하나님 주신 소원이 자기의 소명적인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제 2장에 보면은 그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여기 보면 느헤미야의 소명적인 목표가 딱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 목표가 딱 나와 있어요.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좀 설정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설정이 됐으면은, 그 다음 단계, 이제는 소명적인 목표가 생겼으면 달려가지게 생길 수 있잖아요, 이제. 진도가 설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제 어디로 가려면은 현장으로 가요. 예루살렘 무너진 바사의 수산궁에 있다가,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무너진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여기 보면은 그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한 걸음 내리는 거예요. 가서 현장 답사도 하고 살펴보고 이런 단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인턴십이야, 일종의. 인턴십. 예, 가서 현장에 가서 한번 시도를 해보고 그리고 한번 트라이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니네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예. 자기의 그러한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 이것을 함께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화를 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주신 꿈이나 목표는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꿈을 가졌다면 그 꿈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쓰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만들든지 아니면 공동체에 속하든지
우리 자녀들이 어떤 직장을 가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명적인 그 꿈이나 목표를 붙잡았을 때 그때 그 꿈을 구체적으로 펼쳐내는 것은 공동체 속에서 그게 부여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전을 느헤미야는 공동체화를 시키고 있죠. 가서 다 함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팀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들이 느헤미야가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꿈을 붙잡고 또 그것을 구현해 나간다 하는 과정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모델적으로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한 가지 방식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그러잖아요. 1차적인 부르심이 구원에 있어서도 구원받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2차적인 부르심이 삶에 있어서도 그것을 주시는 방식이 그 사람의 기질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배경에 따라서 하는 건 각각 다르게 주시지만 그러나 그 다양한 부르심의 방식 가운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그 큰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지난번에 선생님들하고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추가해서 여기까지 했는데, 학교에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정말 아이들이 그런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선생님들도 노력하고 또 학교로 그 방향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가 선생님들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같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공감했거든요. 선생님들이 같이 이거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걸 선생님들이 다 공감을 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들도 같은 방향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열매가 맺어진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이 세미나를 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지금 오늘 제가 큰 아웃라인을 말한 이러한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목표를 다시 한번 붙잡아보고 그걸 따라서 남은 인생을 한번 설계해보고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도 여러분 부모님들이 본을 보이면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본을 보이면서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은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꿈이 생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만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때 인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와 내 자녀에게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하나님이 주신 꿈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을 발견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꿈을 실현하면서 인생의 5가지 목표 각 개인의 진정한 행복과 성공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역사의 발전을 기여하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이 모든 인생의 중요한 가치들을 구현하고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발견할 수 있고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는지 자기의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필요한 다음 세대에 해주고 필요한 지혜의 세상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을
부모님들도 들어가시고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께가 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시옵소서. 이 꿈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 역사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붙잡고 그 꿈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달려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GLCS가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님들의 협력으로 정말 다음 세대에 자신의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적인 역할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직장을 잡고 이러한 분명한 인생의 줄거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다음 세대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는 그런 우리 GLCS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GLCS에서 공부한 또 여기에서 참 함께한 우리 모든 우리 꿈나무들은 이 세상에 나아가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고 또 이웃과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귀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소명적 꿈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예민한 안테나들이 살아있고 또 필요한 정보들이 잘 입력될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이 하나가 돼서 나간다면 분명히 멋진 열매들이 맺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